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나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제목을 붙여봤고요. 또 부제목으로는 착가군 자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도 오늘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앞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님과 대화를 나눴죠.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슬픈 얼굴을 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나간 청년을 생각해 보면서 나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중심의 주제가 뭐냐면 25절이죠. 25절 말씀을 이해가 돼야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입니다. 이 25절 말씀이 중심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중심으로 묵상을 하는 중에 제가 만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갖고 왔는데요. 자, 이 동화책이에요. 너는 특별한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한 6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책을 저녁에 우리 막내딸 예아를 옆에 딱 눕혀놓고 책을 읽는데 이 책을 다 읽으면서 하고 오늘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깨달았는지 우리 성도님도 읽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대충 아셔야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깨달았구나 아실 수 있겠죠.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탐욕스러운 여기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탐욕스럽게 공과 상자를 모으는 이야기예요. 덕크라는 나무 인형인데 사람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덕크라는 사람이 자기는 이게 새로운 상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보다 나는 훌륭해 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상자를 뽐내며 자랑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공과 상자를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이 덕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자하고 하나 더 사요. 공을 하나 더 사요. 상자와 공을 딱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말이야. 야, 나는 너보다 공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으니까 내가 더 훌륭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서로의 경쟁이
상대방보다 더 많은 공과 더 많은 상자를 너도 나도 사서 들고 다니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공과 상자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더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보다 내가 공과 상자를 적게 가지고 있으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하찮은 사람이야. 라고 모두가 똑같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주인공이 등장하겠죠. 주인공 이름이 펀치넬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 주인공도 남들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상자와 공을 가지면 나도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주인공도 공과 상자를 모으기를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아도 다른 사람보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집도 팔고 잠도 안 자고 오로지 일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남들처럼 많은 상자와 공을 딱 모으는 일이 그 인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상자와 공을 모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나도 이제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그런 주인공이 성경 책에 보면 엘리 아저씨라고 나와요. 근데 엘리 아저씨는 누구냐면 엘리,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이 나무 인형을 만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 주인공이 결국 이제 엘리 아저씨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공과 상자를 더 많이 가질수록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훌륭하고 더 행복하고 더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행복하지도 않았고 이 공과 상자를 더 많이 모으려고 일만 하더니 우정도 친구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믿음도 잃어버렸음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엘리 아저씨가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너라는 이유만으로 너는 나에게 소중하며 난 널 사랑한단다. 이 말을 들은 주인공은 오랜만에 아주 잠을 푹 자는 이야기로 이 동화책이 끝이 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서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동화책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죠. 나라는 가치는 내가 가진 걸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도 내가 가진 걸로 채울 수 없다는 이 교훈을 주는 거죠. 그저 뭐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귀중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일깨우는 동화책인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본 말씀 깨달은 거죠. 그래서 깨달았고 이렇게 적어보게 됐어요. 종에다가 급해갖고 잊어먹지 않게 이렇게 막 적어갖고 왔거든요. 이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과 그에 따른 예수님 답변 또 예수님의 답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청년이 돌아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부자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 예수님 말씀은요 참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많은 돈을 버는 것, 내가 부자 되는 것 이것을 뭐예요? 다 복으로 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이 목사님, 친하게 있는 목사님 연락 왔는데요. 화성 쪽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관리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필리핀인가 태국에 투자를 해갖고 500억을 벌었대요. 500억을.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 그러면서 얼마나 이러고, 그래서 이제 모든가 이제 그만두고, 이 500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부러웠습니다. 왜요? 그렇게 좀 많은 돈을 가지고면 어떻게 해요?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뭐 살고, 돈 갚고,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지금도 많은 돈을 내 소중히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들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좀 많은 좀 물질의 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물질의 복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 걸 살펴봐도 물질의 풍요로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요? 물질의 복으로 어떻게 해요? 받고 싶은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이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자가 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요, 성경학자들이나 혹은 고대 유대인들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이 문자적인 그 해석을요, 4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이제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뭐냐면 낙타가 말 그대로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해석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자, 원래 낙타가 바늘귀가 아니고 원래 밧줄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밧줄과 낙타의 발음이 비슷한 데서 오는 그런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다가 원래는 이 밧줄로 얘기한 건데 낙타로 알아들어서 성경을 기록 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는 실은 어떻게 얇은 실이죠. 근데 밧줄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결국은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바늘귀라는 것이 뭐냐면 문화적인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렇고 고대 시대에 보면은 항상 그 성벽이 둘러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성벽 안에서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이 되면 성문을 열어놨다가 또 해가 지면 성문을 닫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꼭 이 성 외곽에 뭐가 있죠? 개구멍이 있죠. 개구멍. 그 개구멍이 있어갖고 성문을 굳게 닫혔어도 사람 몰래 그 개구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들은 뭐냐면 이 개구멍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늘귀 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늘귀 문. 그러니까 뭐예요? 낙타가 바늘귀 할 때 바늘귀 뭐예요? 개구멍을 연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낙타가 알다시피 큰 동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큰 동물이 이 개구멍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거를 가능한 방법이 있대요. 뭐냐면 낙타를 굶겨갖고 다이어트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이 낙타는 이제 쌍봉낙타하고 이제 단봉낙타가 있잖아요. 등에 혹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음식을 먹으면 이 낙타 이 혹에다가 양분을 저장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도록 음식을 섭취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이 저장된 이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굶기면 이 낙타의 혹이 어떻게 해요?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신히 개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의 부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부자 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는 나눠줘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네 번째 해석은 이런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낙타라는 동물은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소와 거의 같은 존재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소는 어떻습니까? 평생 주인의 농사일을 돕다가 죽어서는 고기도 남기고 가죽도 남기고 또 뼈로 우려갖고 국물로 마시고 버릴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소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아주 고마운 동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낙타도 똑같다는 거예요. 낙타도 주인에게 순종하다가 죽어서는 고기도 남기고 가죽도 주고 마지막에 낙타 털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 낙타 털로 뭐 이불도 만들고 카페트 만들고 옷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낙타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이렇게 고마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낙타는 주인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죽으면 자신의 털까지 주인에게 제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낙타가 죽어서도 한 가닥의 실이 되어 주인을 위해 바늘기로 들어간다. 이런 속담이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즉 뭐예요? 낙타가 평생 주인을 위해 충성하다가 죽어서 주인을 위해 영광스럽게 바늘귀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거를 두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부자가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아무리 해석을 어떻게 해요? 들어봐도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노력 없이 천국에 들어갈 거 생각지도 말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이겠죠. 그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로 하여금 야, 너희들은 나를 따르면서 부자 되기를 포기하거나 혹은 지금 현재 부자이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더 하라. 이런 말씀의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걸 생각해 봐야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복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돈, 그리고 건강, 그리고 건강하니까 오래 사는 거, 장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화목한 가정 이루는 거, 내가 하는 사업들 번창하는 거 등 많이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복에 상징하면 역시 뭐죠? 돈! 그렇죠. 이렇게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돈 때문에 많이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더 많이 갖고 싶고 하고 또 돈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성공도 좋아하고 행복도 좋아하지만 모든 이 잣대가 돈이기 때문에 돈이 가장 최고의 복이다라고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모든 것이 돈이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복하면 돈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의 상징, 이 돈이 정말로 구원을 방해하는 걸까? 천국에 못 들게 하는 걸까?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우리는
떠나간 부자 청년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예수님, 재물 혹은 부자로 사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재물 혹은 부자가 되는 것을 복으로 주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솔로몬도, 욥도,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물질의 넉넉함을 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번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자, 이삭이 그 땅은 그랄 땅입니다.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해 농사를 졌는데 몇 배 수확을 얻었다?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이 한 구절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당시에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해요? 가뭄 때문에 다 농사가 망쳤어요. 그런데 이삭만이 어떻게 해요? 100배를 거뒀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30장 43절입니다. 자,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을 얘기합니다.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자, 열왕기상 3장 13절 봅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내가는 하나님이고 내가는 솔로몬입니다.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 주시겠다는 약속 말씀이죠. 욥기 1장 10절입니다. 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수요물을 울타리로 두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 이야기는 사단이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욥으로 하는 모든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이 곳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복으로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 말씀하셨으니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재물을 혹은 부자 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생각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복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동화책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뭐예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어떻게 해요? 남들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야. 이것을 위해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이 주인공이 모은 게 뭐예요? 공하고 상자였죠. 근데 정작 뭐예요? 이 공과 상장은 뭐예요? 자신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많은 것을 잃게 만들었지요. 착각한 거지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세상 사람들은 돈이 바로 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가지게 되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들을 거야. 훌륭한 사람이 이야기 들을 거야. 행복한 사람은 이야기 들을 거야. 라고 어떻게 해요? 착각을 하면서 지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죠. 예수님께서 얘야,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쉽다라고 하는 거, 더 어렵다라는 말씀이 이걸 끼게 들려요. 얘야, 너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영생을 얻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바로잡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걸로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데, 우리는 세상에서 배우고 사람들이 많이 쫓고 따르는 것들 보면서 어떻게, 아, 저거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부만 있으면, 재물만 있으면 나도 행복할 거야. 나는 만족한 인생을 살 거야.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이러면 훌륭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 인정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이 착각을 어떻게 해요? 바로잡지 않으면 결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제자들도, 아니 그럼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그럼 모든 부자들은 다 천국에 못 가겠네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뭐예요? 너희들끼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 있는 그 모습을 바꿀 수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착각하는 그 생각들을 바꿔줄 수 있어. 생각이 바뀌고 착각한 것이 바뀌면 어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엘리 아저씨를 만나 지금까지 상자와 공을 사 모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성공이요, 행복일 줄 알았는데 이 엘리 아저씨를 만남을 통해서 다 부질없는 거야, 깨달은 것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부의 잣대가, 복의 잣대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뭘까요?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구원이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재물을 복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재물을 어떻게 해요?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좋은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또 그 건강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이 이런 거죠. 재물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되는 순간 뭐예요? 하나 행복을 잃게 된다. 구원을 잃게 된다. 이것이 뭐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남들이 말하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복이라고 여긴 것들을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 중에 특별히 돈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 삶의 또 다른 하나님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도 행복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착각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분 누구시다?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은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 결코 아닙니다. 부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은 부자와 가난한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지요. 우리 모두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이 착각을 어떻게 돌이키느냐,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자에게 뭐예요? 돈이 중요하듯이 또 소중하듯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돈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부자가 돈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돈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요, 부자들에게 가난하게 살라, 이 말씀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돈이라는 것이 삶에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라고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 잃어버리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걸림돌이 아닙니다. 돈은 그저 돈일 뿐이죠. 성경의 말씀대로 돈은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얘들아, 돈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삶의 주인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부유함,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구원을 잃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떻게 우리도 착각을 바로 잡아야 되죠. 아, 세상에 말하는 성공, 세상에 말하는 부유함, 세상에 말하는 복,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이, 태도가 바뀌어져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자가 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난한 삶이 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마음속에 바뀌시고 해야, 그래야 하나님 귀한 아들, 딸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